오늘 고린도 전서 6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법대로 하겠습니까? 요즘 법이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모든 게 평정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관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참 칭찬의 말이죠.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회의할 때도요, 우리 감리교법이 참 요즘에는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다투다가 그 세상법, 사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법으로 고소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 감리교회는 의회 제도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분당 지방이잖아요. 분당 지방에도 재판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중앙연회에도 재판위원회가 있고 총회에도 재판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길 때 먼저는 지방 안에서, 이 분당 지방 안에서, 또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들면 중앙연회로,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렇게 항소하는 그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 작년에 입법의회에서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 전에는 교회법으로 안 하고 먼저 사회법으로 가서 패소하면 그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출교예요. 출교. 이 저녁 시간에 뭐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너 교인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감리교회 안에도 사회법으로 먼저 나갔다가 패해서 출교돼서 아무개 목사님이 아니라 아무개 씨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요, 다만 교단들마다 교단법이 있겠죠.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그 교단법이 있는데, 무슨 회의를 하든지 간에,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불꽃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당회를 하든 구역회를 하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런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은혜롭게 잘 달려왔는데, 실은 감리교회에서는 누가 손들고 이게 법이요 그러면 그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누구든지 한 사람이 이건 법입니다 그러면요, 이 법대로 하자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법대로 합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으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요, 이 법 소송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검찰이나 요즘 경찰도 뭐 소송 그 수사권이 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수사기관에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50배가 이상 많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뭐 따지기를 좋아하는 민족성이 있어서 그런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참 속상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권사님들끼리 무슨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법정으로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는 일이었죠. 그런데 법에다가 소송하면서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을 내가 소송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어느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참 무서운 게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돈 문제 같은 게 연루가 되니까 이게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잘 해결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용서도 해주고 조금씩 좀 한 발씩 물러나 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권사님들이라도 이게 열이 받치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두 분 다 떠났어요, 우리 교회를. 몇 년 전에 있었던,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몇 년 안 됐어요. 자, 문제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법정에 고소하는가?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개입해달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의 법대로 하면 우리가 참 못해줄 용서가 어디 있겠어요. 본인이 잘못됐다 그러면 용서해줘야죠. 우리 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뭐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무조건 나는 손해봐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열이 받치거나 독이 오르면 이 법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이에요, 이 본문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뭐 음란의 문제를 얘기하고 파에 대한 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파에 대한 얘기하고 뭐 음란에 대한 문제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뭐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법적인 송사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뭐냐 하면, 헬라 문화는 아시는 것처럼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 대형 극장. 그 왜 필요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고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을 굉장히 유행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항구 도시고 음란하고 세계 각국의 뱃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뭐 그런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던 도시이기도 했지만, 당시의 헬라 문화 사람들,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송사하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판단을 뽐내는 일에 굉장히 유행처럼 여겼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도요, 이 송사의 문제를, 그러니까 세상 풍조라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풍조가 있는데, 그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송사가 생기면 다투고 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퍼져갔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풍조가요,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누가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다 죄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을 때 한 형제요 자매인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은요, 조금 교육받고 신앙심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요 비슷해요. 내가 불편하면 못 참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는 경험들이 다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신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가지고 교회 정관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조직을 더 잘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 정관 내규들을
다른 큰 교회들 만들어 놓은 거 보면서 참고하면서 좀 기본 틀은 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제안을 들으면서 그 장로님의 의도는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교회에도 제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교회 직원들은 어느 정도 일하시고 어느 정도의 사회법에 있는 것처럼, 뭐 공무원들 은퇴가 있는 것처럼 언제 은퇴하고, 물론 이제 목사들은 목사들대로의 감리교법이 있지만 우리 불꽃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또 지출 문제나 관리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내규를 만들어 놔야 목사님도 나중에 교회 운영하시는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서 같이 만드는 정관이 있어요. 교회 내규가 있어요. 우리 기획위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열람도 하고 했던 내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그 법으로만 따지자고 한다면 이 교회가 이 법이 없어서 안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으로만 따지자고 한다면 정말 사실은 문제죠. 그런데 정말 요즘에는 필요하더라고요. 세상이 하도 흉흉해지니까 노동시간, 이거 뭐 요즘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 또 사업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신데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왜? 뭐 요즘에 9개월 그 9개월 동안 그 고용법에 의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9개월 동안에는 그 보험이 나온다면서요. 그 일들 안 하고 막 옮겨간다고 그래서 우리 전기 스위치 만드는 공장 가지고 계신 권사님도 사람들 너무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사장님이 뭐 조금만 지시도 못한대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 법 따져가면서 해야죠. 뭐 갑질을 했다고 그러고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하기도 어렵고 사람들 쓰는 것도 무섭고. 세상이요 흉흉해요 정말. 이번 주일 설교하면서도 요즘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요즘 뭐 권위도 없잖아요. 아세요? 내가 오늘 깜짝 놀란 일, 할머니들이 손주를 요즘 봐주시는 게, 요즘에는 노인 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얘기예요. 언젠가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 손주들을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하시니까 봐주시는데 픽업 인생이라는, 픽업 인생.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없어져서 우울증도 생기시고, 뭔지 교회 오고 싶어도 너무 그냥 애들 보다가 다 치이고 그러는데, 더 속상한 얘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할머니가 손녀한테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야단을 쳤더니 할머니가 큰 소리 쳤다고 핸드폰으로 찍는데 선생님한테 이른다고.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이때니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 할머니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찍어라 찍어, 할머니 먼저 엄마한테 일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네 엄마야 엄마야 막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이게 세상이 참 정말 쉽지 않구나. 예? 쉽지 않구나. 자, 오늘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송사가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세상법으로 가져나가는 거예요. 헬라 문화처럼 사람들이 법으로 가져가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제가 무슨 법적으로 옳고 그른 일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는 단어 몇 개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자기가 세워서 개척해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법적인 문제, 정말 오늘 제가 말씀 정한 것처럼 정말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정말 세상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면서 야, 너희들이 법대로 하겠다고, 너희들 교회 안에서 살다가 보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민수기도 강해하고 요즘에 금년에는 성경을 통째로 강의한다 그래서 수요일은 성경 66권에 대한 거를 한 권씩 잘라서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도 전하고 있잖아요. 금요일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를 지금 통째로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 책상에는 새번역 성경도 있고 개역 한글판도 있고 메시지 성경도 있고 요번에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도 있고, 이게 비교를 하면서 보는데 메시지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어로 바꿔가지고 쓴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좀 더 쉽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화면에도 준비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판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앞장서 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다른 면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법정 다툼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흉한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은 더 많은 부당행위와 불의가 일어나도록 기름을 끼얹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싸우는 걸 들으면서 이 법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생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상법에다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고 용서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냥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교단마다 기독교 성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다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성범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저도 그거 몰랐는데 2023년도, 2015년도 통계만 제가 봤는데 어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감리교 목사들 안수받은 분들만 12,000명, 감리교회만. 그럼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다 합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23년도 통계로요, 목회자가 10만이에요. 장로님들은 감리교 장로님만 18,000명인데 18,000명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다른 교단까지 다 하면 15만 명의 장로님이 계시대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 정말 요즘에 한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성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실은 덮어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려야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 속에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표현대로 교회 안에 정말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더 이렇게 기독교 혐오 의식이라고 하는 게 커져가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게요, 우리 교회는 평안하니까 그런 싸움이 없어서 너무 좋은데
분쟁이 있는 교회들 가 보면요, 파가 나눠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 파가 나눠지는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파가 나눠지면요, 서로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실까 싶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서로 싸우면서 그럴까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스갯 얘기인데 저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비행기에서 내리면 이제 렌트카 하잖아요. 보통 렌트카 하면 렌트카 회사에서 셔틀버스 운행하잖아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셔틀버스는 이렇게 렌트카에 계약한 사람들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면 뭐 30분이든 20분이든 그 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렌트카 회사 가서 이제 다 내려놓고 하잖아요. 성격 급한 분이, 어떤 분이 그 렌트카 셔틀버스를 타고, 자기는 예를 들어서 렌트카를 8시부터 했는데 비행기가 연착해서 조금 늦어서 이제 8시 반 그 전에 이제 차는 30분 간격으로 떠나니까 그 사람은 한 20분 이상 기다리는 거잖아요. 성격 급한 아저씨가요, 화가 나니까 기사한테 빨리 가자는 표현을,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성격 급한 아저씨가 에이, 나 20분 넘게 기다렸는데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출발해요? 기사가 듣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똥차는 똥이 다 차야 출발합니다. 졸지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내려가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전, 성령이 거주하는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우리는요,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서두에자가 인사한 것처럼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세상 사람들이, 야, 믿는 사람 달라,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냐, 이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더 못 믿잖아요. 더 못 믿잖아요. 이게 문제죠.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단어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심경토로 가운데 차라리라는 7절 8절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세상법으로 가가지고 그 세상 잣대에 되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그 편이 낫지 않냐. 차라리. 마이클 웰시라는 분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분노라는 얘기를 이렇게 풀었어요. 분노를 어떻게 풀었냐면, 분노는 똑같 이와 같다는 거예요. 테니스 혹시 하시는 분들 있죠?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스매싱 하면은 상대방에게 강하게 공이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강하게 줘. 점점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강하게 받아치면 공은 그 반사력에 의해서 더 강하게 나오고, 강한 걸 또 받아치면 더 강하게 공이 들어간다는 거죠. 분노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 어느 한쪽에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강하게 튕겨 나가면서 계속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그 분노에 못 이겨서 살인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너무 억울하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원수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있지.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실은. 근데 우리는요, 누가 맞받아치면 내가 그걸 되갚아줘야 원수를 갚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고라의 반역, 주일날 생각나세요? 민수기. 모세는요, 야, 이 분수에 당신들이 넘친다, 왜 그러냐, 이 정도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향로를 가져오다가 가려보자, 그 정도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더 무서운 게,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자손과 그 일당들이
삼킴을 당해. 동조했던 사람들이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나 죽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고 하냐면 우리가 다 갚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차라리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그렇게 욕먹는 게 말이 됩니까? 토로하는 거죠. 차라리 세상적인 방법 아니어도 불의를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차라리 그만두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 결론으로 가서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 신앙이라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잘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종말 신앙이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8층집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믿음의 8층집. 이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온전한 믿음은 믿음에도 우리가 덕을 쌓아야 되고 이 점점 이게 쌓아야 되는, 그래서 믿음의 8층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뭐 모르셔서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결론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진짜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 불의한 자가 누구냐? 거기에 쭉 다 걸려요.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다 걸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너희들 성도들은 알지 않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여기 9절 10절에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나열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죄가 무언지를 분명하게 잘 이야기해요. 물론 어떠한 죄도 성령 회방죄 빼고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뭐에 속냐면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어, 20년 했어, 30년 했어. 신앙의 연수가 마치 우리를 보장해 주는 줄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죄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11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없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멤버들 성도들도 이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아야죠. 씻겨 있어야죠. 회개해야죠. 돌아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진짜 내심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익을 따라서 살진 않습니까?
그게 목회하면서 제가 마음에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건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은 다 그래. 자기 변호의 본능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건 싫어서 다 법적으로 걸어놓고 목회자들에게는 통보해. 아니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법으로 가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적어도 자기는 속이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속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영광 가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완전한 모임은 아니에요. 천국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서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문제도 다 있어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니까 이렇게 저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면 문제 없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헬라 사람들이 법적 다툼을 좋아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말 변론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가지고 다 세상 법정으로 간다면,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예요.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어차피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 다 결정하고 이 땅에서 모든 걸 승부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당신의 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성령이 거하실 만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하고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오늘 9절 10절에 있는 죄악들을 한번 쭉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요, 혹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 있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주목하는 일꾼들이잖아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저 사람 문제가 있어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발게 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서 있고 저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품어주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정말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은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정말 은퇴할 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대가 없이 목회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연애할 때에도 목사님들 은퇴하실 때 뭐 30년, 40년, 길게는 45년 이렇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시는, 연회에서 목사님 은퇴하시는 은퇴의 감사한 말씀에 꼭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가 없이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평안할 때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다툼이 있은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제어가 안 돼요. 마음에 잘 두자고요. 이 고린도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불꽃교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내홍을 겪는 교회들이 있어요. 좋을 때 마음에 잘 새겨놓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고 있는 성도인가?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 이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있습니다. 목회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물어보면 억울한 일 왜 없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시죠? 네, 나를